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각 나라마다 지방마다 사람들을 이 사형수,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담배를 삶아가지고 이 담배를 갖다가 쥐에 먹여봤더니 쥐가 즉사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담배를 끓여서 그 물을 주면은 죽어간다고 사형을 시키는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원래 십자가 사형법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아주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땅에서 죽일 수가 없으니 십자가에서 못을 박긴 다음에 높이 들려서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원래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아주 나쁜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냐면 당시 황제들이 밥을 먹다가 만약 누군가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당장 그 사람을 처형시키거나 쫓아낼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당장 끄집어내가지고 매질을 당하기 때문에 입에서도 거론하지 않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더욱더 힘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한 6시간 만에 천국으로 육신이 사망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은 3일, 길면은 2주까지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던 까마귀가 시체인 줄 알고 살아있는 사람의 이 머리를 파먹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극악무도한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 졌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원래 십자가는 역적이나 도망가다가 붙잡힌 노예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갔다고 그러죠. 은 30개는 이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고작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니 십자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모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케 됩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자유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자유를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예전부터 보이는 영혼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로 분리를 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것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를 주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는요, 죄를 지으면 죄가 다 기억이 됩니다. 이 죄의 억압과 자유를, 억압으로부터 주님이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정인이라. 죄를 범하면 하나님 눈에는 죄의 자녀, 죄의 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렸다. 만약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죄만 따지면 여기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죄만 보면 달라붙어가지고 죄를 짓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의학 장비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을 최신 의학 장비로 쭉 검토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하나 바라본다면 여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눈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식 수준이 높고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르고 진실해 보이는 신사숙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간은 다 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하고는 원수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인인데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죠.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이 양에다가 제사장인 제가 기도합니다. 저의 죄, 우리 앞에 앉으신 집사님의 죄,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의 죄를 이 양에다가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저의 죄, 여러분의 죄는 다 어디로 갔어요? 양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피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오늘 날에 예배는 무엇인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저의 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별로 죄를 안 졌는데.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아담으로부터 피에 흐르는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짓는 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죄, 여러분의 죄는 다 어디로 다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며 찢기시며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런데 호주에 가면 요 부활주일 전에 종료주일에는요 꼭 니케아 신조를 고백합니다. 니케아 신조는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죽으셨어요? 대신하여 죽으셨다. 저걸 꼭 암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성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기 전에요, 남쪽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폴레 미시시피 강을 건너가지고 이 켄터키 주에서 다 도망을 치고 목숨 걸고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변호사하고 판사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밑에서 올라왔는가? 혹시 주인이 막 매질 때렸는가? 아니요. 먹을 걸 안 줬는가? 아니요. 먹을 거 잘 줬습니다. 옷을 안 줬는가? 아니요. 옷도 잘 줬습니다. 왜 도망쳤는가? 많은 죄수들이, 많은 이 노예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가지, 자유가 그리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혼 속에는요 누구나 다 자유가 그립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우상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지 말고 참 신이시여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요 외롭고 힘든 길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보이지 않는 죄까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만약 제가 앞에 있는 청년에게 돈을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형제를 볼 때마다 자세히 보겠습니까? 미안해가지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저를 사랑해서 앞에 앉으신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100만 원을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지휘자님.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형제를 보며 너무나 기쁨 속에서 만나도 인사할 수 있겠죠. 왜? 저의 빚을 다 다른 분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젠가면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갑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고 구원받았음을 천국에서 너무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뭐를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죄의 삭슨 사망인데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죄의 삭슨 사망이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제일 밑에 줄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인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청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한 교사가 은혜 받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분은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밤마다 저와 함께 시내에 가서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호주 브리스벤 시내 한복판에는요 노숙자가 그렇게 많아요. 노숙자들을 갖다가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대요. 그러다가 돈을 벌면서 돈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예수님하고도 멀어지게 됐고 결국 사업에 손을 댔는데 망해서 내가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당신들이 앞으로 신학생이고 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니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 신학교 때 친구와 함께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안 좋은 암에 걸려서 바로 이틀 전에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같은 노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천국 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 봤대요. 보통 맨 끝에 아주 악한 질병이 있으면 고통 속에 죽는데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자기는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두는 걸 보면서 그 장면을 목격한 노숙자가 저희 신학생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예배 끝나고 만약 우리 육신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교 통합 측의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기시기를 가서 이 종이와 펜을 좀 갖고 와라 하셨대요. 그날 밤 저희 아버지가 종이랑 펜을 가지고 왔더니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그리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버님이 일찍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밤새도록 아무 고난 없이 평안하게 천국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 아름다운 것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예수 믿는 것은요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천국과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까지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죽음을
예찬하거나 죽을 때에 막 기뻐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과 연결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영적으로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적인 자유를 체험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염려가 있습니다. 저도 근심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차 세계전쟁 때에 30만 명 정도가 두두두두두 총을 쏘고요, 탱크가 폭격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위에서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해서 한 30만 정도가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집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3배가 넘게 많아요. 결국 염려와 두려움은 전쟁터 어떤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모든 답을 누가 제공해 주세요? 예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해답을 제공해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오면 주님이 다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근심이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마음이 평안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다음 학기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몇 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유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 대학생이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 과목 꼭 A 이상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자 해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 마음이 아직도 좀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읽어줬던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A 플러스가 나올 걸 믿고 아뢰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거 같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 형제 마음속에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대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아는 문제를 다 쓰고 모르는 걸 기도했더니 옛날, 그러니까 1년 전에 시험 문제가 떠올랐대요. 공부했던 게, 시험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공부했던 게 떠올라가지고 답을 적었는데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을 다 제끼고 A 플러스가 나와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그 형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 인생의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치를 때에 인생의 해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력과 인맥도 믿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답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다 나에게 갖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 짐을 주님이 맡아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데요? 하면서 다시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진짜 내 짐을 다 맡깁니다 하고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다 세 번째로 맡기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그 짐을 찾아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전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싸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코멜 대학교 교수가 있는데요. 바로 러셀 세실 박사님이십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생기셨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관절염 권위자입니다. 자, 관절염을 왜 일으킬까? 관절염이 왜 생기는가? 첫 번째, 결혼의 파탄, 경제적인 재난, 비극, 고독과 근심, 오장질환, 그리고 궤양, 이런 것들이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메이어 의료원의 해롤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미국 산업에서 굉장히 리더십을 구가하고 있는 CEO나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 심장병, 소화기 장애, 고혈압이 그 중에 3개 중에 하나 이상은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경질환 또한 왜 신경질환이 생기는가 조사를 했더니 신경질환으로 죽은 사람의 신경하고 건강한 럭비 선수, 레슬링 선수, 이거 신경을 조사했더니 더 건강하더래요, 오히려. 그런데 왜 이 병에 걸려서 죽는가? 무기력감, 좌절감, 불안, 염려, 공포, 패배, 절망, 이런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은혜입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답이 쏟아집니다. 한 번은 제가 요 앞에 탑마트에 이제 기도하다가 뭘 좀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 백인 외국분께서 저보고 하는 일이 무엇이네요, 직업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저기 앞에 교회 보이지 않냐고, 저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라면서 프랑스에서 오신 분인데 어저께 잠자기 전에 이 부활절 때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라고 잠자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잤대요.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전화번호를 주고 세상에 다음 주 부활절에 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와야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다고 안 온다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도 붙여주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그 형제 보십시오. 그분이 프랑스에서 오신 분인데 마음속에 뭔가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을 때 맞아, 이스터지, 부활절이지, 이 교회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만약 그 형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강한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우리랑 좀 틀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노라고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즉 엘리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너무 잡다한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 하나로 줄여서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 걱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다 더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예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면 정신적인 문제들이 착착착착착착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제일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억압을 당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 한 랍비가, 유대인이 찾아왔어. 랍비님,
내가 너무나 걱정이 많아요. 무슨 걱정하십니까? 곧 6월절인데 내 아내 입을 옷이 없어요. 나도 옷이 없어요. 아들도 옷이 없어요. 떡을 사야 되는데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막 근심 걱정하더랍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포도주 사는데 얼마입니까? 10,000원이요. 자네 옷을 사는데 얼마입니까? 50,000원이요. 아내는 얼마입니까? 100,000원이요. 아이들 옷은 30,000원이요. 쭉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랍비가 돈을 주려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문제는 고민이 너무나 많다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21만 5천 원입니다. 21만 5천 원만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1만 5천 원만 한 가지 근심 가지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너무나 근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쓸데없는 근심하지 말고 너는 먼저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의지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부어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왜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구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악 영향이 요즘엔 너무나 많습니다. 스마트폰, 각종 세상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폴 터니어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하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 모든 근심, 걱정, 불안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따라가면, 즉 순종하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주의 종들이 카톡으로 말씀을 보냅니다. 1분 기도를 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 말씀 읽고 목사님 1분 기도 받고 시작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하루를 먼저 시작하시고요, 올 연말에는요 말씀을 다 읽고 체크한 분들에게는 또 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염려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음에 쓴 물을 없애야 된다. 과거의 상처, 아픈 게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이 상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좀 더 친밀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주 전화하고 카톡하고 안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친구들이나 그런 믿는 부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하고 농담하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을 때 서로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상적인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큰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일에 만족하면 더 큰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굶지 않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34년 동안 기도로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잘 가꾸어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감사하셔야 되고요, 아내가 건강하면 감사하셔야 되고요, 자녀들이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되고요, 조그만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알게 모르게 나를 억누르는 억압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치볼트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120여 년 전에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장터를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합니다. 자기 딸을 팔아먹습니다. 이게 불과 120년 전에 우리나라입니다. 아내를 천대합니다.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닙니다. 아내는 매를 맞고 문둥병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소경,
거지들이 거리에 우글대는 서울 장안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거 암흑 그 자체 아닙니까? 근데 1885년도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같은 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 연희전문대학원을 생기고 의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배제학당을 아펜젤로 선교사가 처음 만들어서 배제대학, 배제학교 등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열이 높았는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심자 우리나라에 복음의 꽃이 피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근대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시대는요 불교를 주로 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념이 불교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덕목으로 해서 나라를 치리했죠. 그런데 조국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국회에서 한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고기는요 물에 있을 때 자유를 느낍니다. 물고기를 들어가지고 육지로 내던지면 물고기 죽습니다. 기차는요 기차 레일 위에 있을 때 자유롭게 달립니다. 기차를 들어가지고 우리 산업도로에다 내려놓으면 기차 못 갑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꽃은요 흙에 뿌리를 내릴 때 자유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는요 물속에 떠다닐 때 퉁퉁퉁퉁 거리고 갈 때 배는 자유롭습니다. 새를 보십시오. 하늘을 날아다닐 때 이 새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때 자유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나무 밑에 있을 때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어 있어서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를 늘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일을 하고 바쁘다 보니 먹고 사는 것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시는 늘 예수를 그리시고 바라보시고 그리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맨날 일만 열심히 하다가 돈을 좀 벌게 돼가지고 아내랑 같이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저녁을 사줬습니다. 고기를 시켜가지고 아내랑 식사를 하는데 이 남자는 또 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고 나면 또 일하러 가야지. 근데 아내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음악이 들려오니까 너무나 이 곡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이 고기가 뭐예요? 이 곡이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잘못 알아듣고 이 고기는 소고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요 먹고 살다 보면 맨날 먹고 사는 거에 치입니다.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억압입니다. 돈을 벌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서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정서적인 여유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잠시라도 바쁘신 분들은요 눈을 감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스트레스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은혜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틀린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꽝 박았습니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굶어 죽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의지하면 그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다 돌봐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9.11 테러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12월 달이었습니다. 무지 추웠죠. 그때
경찰관 1명, 소방관 1명, 발런티어, 봉사자 1사람, 이렇게 3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마지막 잔해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사람이 딱 발이 띄어지지 않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손이 하나 잘려져 있었는데 이 손이 뭔가 귀중한 거를 잡고 있더래요. 그 3사람이 도대체 이 죽음의 순간에,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꼭 잡은 게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서 과자 부스러기 뜯어내듯이 엄지손가락 제끼고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이렇게 뜯어내듯이 손가락을 펴봤더니 세상에 그 손 안에는 작은 손이 있었습니다. 여잔지 남잔지 언급이 안 돼 있었지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그가 죽으면서 끝까지 놓지 못한 것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손입니다. 꼭 잡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저주가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저주뿐만 아니라 가난이 있어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왜 잡아주셨을까요? 고린도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유케 하게 한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요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조금 길지만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손을 붙드시고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이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 병사는 애꾸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때는 관습이 마지막 죽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남은 인간에 있는 모든 액을 다 우리 주님 소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으로 찔렸던 병사가 그만 피가 자기 성한 눈 하나에 애꾸눈이었거든요. 애꾸눈이었던 병사의 성한 눈에 피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저주를 해서 남아있는 내 눈 하나까지 못 쓰게 만들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비참한 가운데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 보이던 눈은 더 잘 보이고 안 보이던 눈이 더 보이더랍니다. 두 눈이 다 뜬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주를 해도 마땅한데 나에게 복을 줘서 양쪽 눈을 다 뜨게 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의 보혈을 뿌리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도 가만히 읽어보세요. 중풍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머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각종 귀신 들린 자들, 각색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농구를 하다가 발목을 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생겼습니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목이 치료될지어다 했더니 진짜 나았어요. 할렐루야. 보통은 침을 맞고 깁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4천만 명의 만성 두통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128명의 외래 환자를 조사를 해서 도대체 만성 두통의 이유가 뭘까 했더니 찾아왔던 환자들 중에서 31명이 나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천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러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랬고, 습진 환자가 27명이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심한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병이 났다라는 거예요. 10명은 비염 환자였거든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비염이 다가왔고요. 7명은 천식 환자였는데 절망감이 다가올 때 천식이 재발되더라. 9명은 12장 교양 환자들이었는데 증오심 있죠, 복수심 있죠, 이거 있을 때에 병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연구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는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합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질병 또는 내 마음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치료하는 광선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시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유 목사님 십자가 뭐 맨날 봤던 건데요, 또 옛날에 다녔다가 안 다니신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요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목에 짊어진다라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장식품처럼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자유케 할까요? 첫 번째, 영적인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정신적인 어려움들로부터 자유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체험합니다. 두 번째, 억압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립니다. 세 번째, 오늘 육체적인 자유를 누릴지어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은혜와 감격 가지고 한 주 동안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진리를 알지니 이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지어다.